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삶 전체를 흔드는 반전의 선언입니다. 그 반전의 선언이 될 때 몇 가지의 반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망,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절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들은 새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 앞에 또 열정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는 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었던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반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그 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바로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뒤늦게 들었다니 이건 좀 말이 안 되지요. 바로 친구가 보낸 청첩장 때문이었습니다. 청첩장의 날짜가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청첩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모바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이 모바일 청첩장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광고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한번 열어보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 의해서 야, 누구 결혼했는데 너 왜 안 왔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카카오톡 모바일을 확인해 봤더니 친구가 그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냥 광고처럼 여기고 흘러보내고 만 겁니다. 이 청년은 다시 자기의 친구의 절친의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요? 결혼식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벌써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다시 재혼한다면 모를까? 결혼식을 다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종종 그저 광고의 하나쯤으로 넘겨버렸던 초대장,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초대를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무심코 넘겨버리고 하나의 광고로 생각했고 하나의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우리는 이 초대장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지켜져야 했던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던 그런 주님의 초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부활주일을 보내매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또 성찬의 크나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함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앞에 그 자막이 뜨니까 우리가 앞에를 보면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르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의 역사는 바로 중요한 것이 13절 중간에 나오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패스오버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 6월절을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에 의해서 넘어갔던 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은혜의 밤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6월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6월절 절기를 삼아서 기념하라고 하시고 또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왜 6월절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6월절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특히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까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각인시켜주는 바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 날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했던 이 6월절이 히스기야 왕 때 가서는 어떻게 됐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6월절이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을 했다가 여호수아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라던가 또 열왕기, 상하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들의 역사 후반기에 등장을 합니다. 왕들의 그런 후반기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나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이 등장할 뿐이지 그 사이에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켰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었습니다. 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 가운데서는 유월절을 유사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무시하고 지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긴 세월 동안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동안. 몇십 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이 우상을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데 매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는 유월절 절기를 전혀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못했던 것은 성경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분명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모습, 절기를 마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유월절의 부분들을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망각하며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유월절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로, 부활절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예수님이 이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확정해 주신 귀한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선택의 부분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보면은 있어야 할 성도분들이 없는 것들을, 이 자리에 안 계신 것들을 보면 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물론 직장을 출근을 하셔야 되고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예배에 빠지는 것, 무엇 때문에 예배에 빠질까요? 또한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자 해도 말씀은 안 읽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복음보다 중요한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틀어지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섬기는 데 필요해요. 섬기는 데 피로감을 느껴요.
주일이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른 새벽에 나와 또 오전서부터 교사로 찬양대로 섬겨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수종을 들어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 또 오후 예배에 모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피로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일부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마음의 모습 없습니까? 억지스럽게 남편의 손에 끌려서 또 아내의 손에 끌려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신앙적인 또 믿음의 영역에서의 활동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바로 하지 않으니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이 복음이 마음 중심을 꽉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꽉 자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간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팽이와 같아요. 팽이는 중심점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점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요동치는 이유는 복음을 그 중심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복음이 중심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게 되면은 그 중심의 자리는 항상 다른 것들이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채워나갈까요? 나의 성공이 채워나갈 것이고 나의 인기가 채워나갈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의 말들이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도덕성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꽉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본문인 30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했으니 돌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선언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언해요.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올 자격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격 없을 때에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 냉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상처받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을 신방을 하면 자신들이 좀 복구된 다음에 가겠대요. 어떤 복구냐 하면은 앞서 이야기한 이런 복구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옛날에는 사업 잘 하다가 정말 떵떵거렸는데 한순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교회에 가기 쑥스럽다고 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냉랭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상처 좀 어느 정도 아물어지면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고쳐지고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이런 영광의 위치에 있을 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봐보십시오. 그 탕자의 비유 속에 탕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탕자는 그저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이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의 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되돌리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우리는 장소의 의미를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아니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한때 받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해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되새겨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능력이 그 여러분들의 중심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되돌립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이면서 또 이 설교가 마쳐지면은 성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의 회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부활절의 회복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언했던 이 6월절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삶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하 이 31장 말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6월절의 회복이 만들어낸 역사는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들이 바뀌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절기를 보냄에 있어서도 하나의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리라. 주님의 초청장을 받으신 여러분, 그 초청장을 무시하거나 하나의 광고로 여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는 이 초대장 속에 예수님 앞에 나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